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서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1장 23절에서 26절입니다. 신약성경 277페이지 277페이지 고린도전서 11장 23절에서 26절 4절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아멘. 작성하겠습니다. 우리 앞뒤자로 성도의 교제 나누겠습니다. 생명의 떡을 먹읍시다. 시작. 생명의 떡을 먹읍시다. 네, 여러분, 우리는 하루 3번 밥을 먹어야 하는 연약한 존재임을 하나님이 허락하셨습니다. 그래서 밥을 먹을 때마다 우리는 각성해야 될 게 맛이 좋다 없다가 문제가 아니라 내가 영원한 양식을 먹고 있는가, 나는 정말 영생의 양식을 먹었는가, 그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양식을 먹지 않으면 죽는 존재구나. 그럼 영원한 양식은 무엇일까? 항상 그걸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에는 마태복음 11장 강해 설교를 통해 질문하는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세례 요한도 예수님께 질문했고 그 질문의 답으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라고 답을 얻었죠. 여러분도 의심을 위한, 공격을 위한 질문이 아니고 진리 탐구를 위한 질문을 이어가는 세례 요한 같은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늘은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성찬 3번째 항, 성찬의 방식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다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성찬의 방식. 네, 주일날 이거 주보 오타라고 다 공지를 해드렸습니다. 이건 지난주에 했던 제목이죠. 지난주는 뭘 했었어요? 미사의 오류. 미사는 뭐부터 오류였다? 그래서 이 주보가 오류가 났어요. 지금 주보도 오류가 나잖아. 이 미사 때문에 그냥 오탈 제가 낸 겁니다. 제가 주보를 이게 요 부분을 치는 부분인데 피곤해가지고 친 줄 알고 주무셨습니다. 그래서 인쇄가 돼버렸죠. 성찬의 방식, 성찬의 방식입니다. 오늘은 성찬을, 거룩한 이 예찬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걸 오늘은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성찬의 방식에 있어서 볼 때 1항과 2항을 간단하게 우리가 제목만 보면은 첫 번째 항에서는 우리는 성찬의 의미에 대해서 살펴봤다. 성찬은 무엇이냐? 영적인 양식이고, 그죠? 우리에게 표다. 기념케 하는 것이고, 끝날까지 지켜야 하는 것이고, 그죠? 그리고 두 번째 항에서는 성찬하는데 미사에서 이루어지는 이 성찬의 오류에 대해서, 영성체라고 하는 그 오류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었죠. 그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의 뭘 가져왔다? 화채설을 가지고 왔다. 형상과 진료라고 하는 그 철학적 사상을 가지고 여기다가 접목시키는 바람에 엉망이 되었다. 우리 아이들도 오늘 이제 또 다시 철학 공부를 시작했지만 철학을 배우는 이유는 그게 맞다는 게 아니에요. 그 인간들이 얼마나 갈구하고 갈망했던 게 하나님이랑 누가 더 비슷했나를 보는 거고, 그리고 이 인간들이 마지막에 어떻게 죽었나를 보면서 예수 없는 인생이 얼마나 비참한가, 그걸 공부하는 게 철학입니다. 그래서 철학은 신학의 한여고 철학 위에 신학이 있어요. 신학 위에 성경이 있고 성경 위에 하나님의 계시예요. 이런 우선순위가 바르게 정립이 돼야 돼. 그리고 그 철학 아래 여러분이 하고 있는 국영수 가사탐 여러 가지 과목들이 밑에 깔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형이 상학은 위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철학을 하고 신학을 하고 성경을 보고 하나님 성령의 뜻은 무엇일까 묵상하는 것, 그 정도 경지에 올라가는 게 형이 상학이 되는 거고, 그 밑은 형이 하학이라는 말은 없지만 그 형이 하학이에요. 밑으로 가는 학문이에요. 그거는 자기 먹고 살자고 하는 것이죠. 가장 가까이 있는 마음속에 있는 심리학부터 해서 가장 멀리 있는 내 몸의 밖에 있는 저 해와 달을 연구하는 천문학까지, 그게 다 뭐예요? 예수 없이는 먹고 살자고 하는 짓이에요. 그게 다. 자, 먹고 살면 다행이에요. 저도 그거 하겠습니다만 먹고 100년 안에 우린 다 어떻게 되죠? 죽어요. 거룩한 양식, 성찬을 하지 않은 자는
진짜 예수의 살과 피를 마음으로 믿고 먹고 마시지 않은 자는 천문학을 하든 심리학을 하든 먹고 살자고 한 게 아니었던 거죠. 먹고 죽자고 한 거였던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오류에 빠지면 안 되겠어요. 그래서 이 철학을 가져다가 신학에다가 전복시키는 순간 기독교는 괴물이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수없이 얘기했습니다. 너희가 헛된 족보와 철학과 신화를 따르지 말아라. 이는 다툼만 일어나게 할 뿐이야. 여러분, 철학이 우리 성경이랑 맞아떨어진다면 우리가 왜 신학을 하고 성경을 배웁니까? 그 철학자 따라가고 철학자를 메시아로 믿으면 되죠. 여러분, 크게 오해하는 겁니다. 그거는. 우리가 철학을 공부하는 이유는 그들이 예수 없이 얼마나 비참했고 어떤 철학자는 그래도 그리스도인으로 살았는가를 보는 거예요. 서양 철학사의 대부분의 교재에 거의 한 300페이지, 400페이지 중에 100페이지가 기독교 사상이라는 거예요. 아리스토텔레스도요 100페이지 안 돼요. 그거 해봐야 뭐 10페이지도 안 됩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센 줄 알겠죠? 예수님이 이렇게 센 분이에요. 그분의 살과 피를 우리는 어떻게 믿을 것이고 기념하며 먹을 것이고 마실 것인가를 공부하고 있습니다. 성찬. 세 번째, 성찬의 방식입니다. 다 같이 한번 3항 성찬의 방식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 예수님께서는 이 의식을 행함에 있어서 그의 사역자들을 택하시고 이 예식에 대한 자신의 말씀을 일반 회중에게 선포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며 떡과 포도주를 축사하게 하시고 그렇게 축사하여 그것들을 거룩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다른 일반 떡이나 포도주와 구별하게 하시고 떡을 들어 떼게 하시고 잔을 들어 떡을 자신들이 나눌 뿐 아니라 수찬 자들에게 나누어 주게 하셨다. 그러나 그 예식은 거행되는 시간에 회중 가운데 참여하지 않는 자에게는 아무에게도 나누어 주지 못하게 하셨다. 아멘. 긴 것 같아도 간단하고 여러분이 주일마다 이 자리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보는 바 그대로입니다. 그대로. 주 예수께서는 이라는 말이 왜 들어가요? 이건 어떤 교황이나 교회 목사나 교사가 정한 거다? 아니다. 이건 예수님께서 명령하셨기 때문에 해야 하는 것이다 하는 것이죠. 이 의식을 행함에 있어서, 이 의식은 뭡니까? 성찬이죠. 성찬은 어떤 의식입니까? 마태복음 26장 26절 28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26, 27 두 절만 읽어주세요. 시작. 그들이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두 개예요. 동사가 먹으라, 그 다음 마시라 이렇게 돼 있어요. 먹고 마시는 겁니다. 먹고 마시는 거. 그래서 주님께서 의식을 정했는데요. 의식이라는 거예요. 의식. 퍼포먼스예요. 제식이에요. 의식이에요. 조직폭력배들도 의식이 있습니다. 야, 우리 조직에 들어올 거야? 등에 그럼 고양이 한 마리 그려와. 아니면 뭐 팔뚝에 토끼 한 마리 그려와. 우리 조직인 걸 내가 인정해 줄게. 그러단 말이야. 의식이 있어. 의식. 어떤 전사가 군대에 입대할 때도 의식이 있어. 우리도 육사에도 의식이 있어. 그 임관할 때 전부 그 의식을 따라 받들어 총! 죽! 뭐 이런 거 한단 말이야. 의식이야, 의식. 우리가 하늘나라 군대 되고 하늘나라 백성이 되는데 의식이 없겠습니까? 근데 많은 의식이 있지 않아요, 사실은. 세례와 성찬 딱 이 두 가지 주신 거예요, 예수님. 근데 이걸 안 하면 안 돼요. 어떻게 보면 조직을 강화하는 공동체 의식이죠. 와, 목사님, 우리 기독교인들이 그런 조직이었어요. 그런 조직이에요. 그러므로 이 조직을 탄탄하게 하는데 의식을 사용하는 것은 예수님이 먼저 명하신 것입니다. 당연히 그 의식을 행해야죠. 그래서 우리 마음을 다지고 하나로 뭉치고 서로 다르지 않음을 확인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의식이죠. 어떤 의식입니까? 그들이 먹을 때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이 빌축자의 복복자입니다. 그래서 복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어라 하는 거예요. 받아서 먹어라. 그래서 목사님들이 이제 가지고 내려가죠. 받아서 드세요. 이것은 내 몸이니라. 자, 비유법이죠. 성경을 볼 때 여러분이 지급, 비유, 이게 과장, 명령,
의문형, 이걸 알아야 돼요. 이거 비유잖아요. 지금 예수님이 살을 찢어준 게 아니고 이 떡을 주시면서 마치 내 살을 먹는 것처럼 먹어야 한다. 또 자네가 제사 감사기도 하시고, 자, 두 번 다 기도하고 비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가 한자로 빌기자에 빌도자야. 빌고 비는 게 기도입니다. 열심히 비세요. 그게 기도예요.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셔라 하는 거예요. 잔을 주셨다 하는 거죠. 이 잔은 이제 포도주죠.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지금 여기 진짜 내 피를 짜 넣었다는 얘기가 아니죠. 지금 포도주를 나눠주고 있고 비유컨대 이것은 포도주인데 원관념은 내 피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글로 된 성경만 잘 읽어도 이 국어 국문과 표현과 비유법과 직유법과 표현법과 인클루지오 수미상관법과 이런 것들을 자유자재로 사용하고 배울 수 있게 됩니다.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언약, 이거는 무슨 언약이에요? 구약과 신약에 나타난 십자가 언약이죠. 약 중에 약은 뭐다? 언약이다. 예. 여러분 이 약 중에 약은 언약, 최고의 약,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인 줄로 믿습니다. 이 피로 말미암을 것 같으면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씻어 주신다 하는 이 의식, 어쩌면 이게 우리가 기독교인이라는 조직의 표시거든요. 이 의식을 행하는 게. 근데 이걸 안 한다는 거죠. 충격이죠. 지난 주일날 했어요? 지난 주일날 했어요? 우리 교회는 하죠. 한국교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달 다음 주에 우리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가 있는데, 총회 모이면 제일 먼저 하는 게 성찬이에요. 노회가 이제 또 자주 또 있는데 1년에 노회 모이면 제일 먼저 하는 게 성찬식입니다. 주님의 살과 피를 먼저 먹고 목사들도 그 뒤에 회무 처리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안 한다? 이 모임은 뭐야 도대체? 이거 뭐 조기 축구예요? 이거 뭐 당구 동아리요? 이게 배드민턴 동아리요? 그것도 합시다. 근데 제일 먼저 해야 될 건 뭐예요?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그 다음에 뭐 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우선순위라는, 우선순위, 이게 기본이에요. 모든 건 기초에서 시작돼. 이 기초가 무너지면, 이 의식이 무너지면 꽝입니다. 이 건물을요, 지금 여기가 20층까지 올리려면 20층만큼 지하를 파는 거예요. 저희가 여기도 깊은 지하인데 이 밑에 또 있어요. 여러분 아세요? 이만큼 더 깊은 층이 밑에 기계실하고 공조실 밑에 더 있다고요. 엄청 깊이 판 겁니다. 기초가 튼튼해야 돼. 우리 기독교가 뭐예요? 조직이에요. 결국에는 예수님이 가장 사랑하는 사람 누구예요? 요한. 그리고 예수님과 삼총사 누구예요? 요한과 베드로, 야고보. 그죠? 그래서 이 세 명만 변화산에 올라갔어요. 나머지 못 올라가고. 그리고 그들과 3명 밖에 또 조직 누구예요? 12사도. 그 다음에 더 밖에 있는 조직 70인 제자, 그 밖에 있는 조직 500여 형제, 그 밖에 있는 조직, 그죠? 5,000명, 그죠? 오병이어를 먹었던 5,000명 무리들이 있겠죠. 그 밖은 수단, 허단 무리들, 이렇게 돼 있는 겁니다. 저는 이걸 보고 놀란 거예요. 우리 기독교도 조직이구나. 조직 가지고 하냐? 이런 목사 있으면요, 넌 뭐 가지고 하냐? 그럼 예수님도 조직을 가지고 했고, 구역 모임, 팀 모임, 선교팀 모임, 조직이에요. 교회야말로 가장 강력한 조직이에요. 지금 또 얘기해야지. 찰리 커크 순교 사건 때문에 미국 각 고등학교에 모두 터닝 포인트 USA 동아리를 만들어 달라고 요청이 학교마다 지금 다 들어왔는데, 미국 전국 고등학교 90, 거의 한 5% 이상이 다 신청했다는 거예요. 와, 깜짝 놀랐네. 근데 찰리 커크 살아있을 때 꿈이 뭔지 아세요? 내 꿈은 내가 하고 있는 이 터닝 포인트 USA가 모든 다음 세대, 모든 미국 전 주의 모든 고등학교에 이 모임이 다 생기는 게 꿈이었다는 거예요. 꿈은 이루어진다. 죽어서. 순교자는 죽어서 더 많은 일을 합니다. 바로 이루어졌어요. 불과 18살에 시작해서 31살에 그걸 자기 피로 사명을 완료해버렸습니다. 세상에나. 할렐루야. 너무 놀랍지 않아요? 우리가 언제 찰리를 알았어요? 우리가 언제 우리가 커크를 알았어요? 언제? 세상에. 지금 영국이 난리가 나고 뒤집어졌다니까요. 지금 영국이 찰리 커크 운동이 일어나가지고요, 난리가 난 거예요.
지금 런던에 수천 명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야, 도대체 성령님은 그 한 젊은 형제를 통하여 무슨 일을 하시려는가? 너무 놀랍습니다. 그 형제는 실패하는 게 아니에요. 아주 빠른 시일 내에 약관 31살에 자기 사명을 다 이뤘습니다. 죽음으로써. 제가 죽음으로써 이 사경의 사역이 한국교회 다 교회 생긴다면 난 죽어도 될 것 같아. 지금 될까요? 내가 죽으면 한국교회 전체 사경회가 이루어질까요? 그래서 살아있는 것 같습니다. 거의 한 120살까지 이걸 해야 수가 높고 나이 많아 기운이 지나요 같더라. 이래야 이게 되겠지. 찰리 커크처럼 어떻게 좀 이게 한 방에 안 될까? 나도 안 될 것 같아. 여러분 우는 거 보니까 죽을 준비하세요. 아무튼 늙어 죽을 때까지 할 준비하셔. 저랑 같이. 얘들아, 알았지? 목사님 은퇴하려면 아직 멀었다. 너무 젊어 목사님이. 큰일이야. 아직 멀었어. 아직 26년이나 남았어. 너네 26년 뒤에 몇 살이야? 너네도 거의 한 40살 돼가지? 내 나이쯤 될 거야. 도망갈 생각하지 마. 아니면 죽든가 아니면 순교하든가. 그럼 이루어질 것 같아. 기독교 조직이라는 것은요, 이런 의식이 있는 거예요.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고 나누는 의식. 이 의식을 행함에 있어서 그 사역자들을 택하시어 이 예식에 대한 자신의 말씀을 일반 회중에게 선포하게 하셨다. 그 사역자들, 종들, 제자들이죠. 마가복음 14장 22, 24에 보면 그들이 먹을 때 그들이 누굽니까? 제자들이죠. 예수께서 떡을 가져다 축복하시어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아까는 마태복음, 여기는 이제 마가복음입니다.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되 받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져다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니 다 이를 마시매 이르시되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결국 그 사역자들, 제자들에게 이 모든 것들을 나누어 주셨고, 여러분도 예수님 제자 되었으니 저와 여러분도 이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이 살과 피를 기념할 사명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럼 열심히 해야 되는, 제가 설교 준비를 열심히 하는 것처럼 여러분도 성찬 준비를 열심히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 여전도 회원들한테 특별히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1년에 한두 번 하는 것도 다른 교회는 힘들다고 못한다고 준비를 어떻게 하냐고, 한 달에 하면 한 번 하는 것도 힘들다 그러는 거를, 이거를 격주로 매주 이렇게 해주시니까 참 감사하다. 제자들에게, 사역자들에게 나눠줬고, 우리 사역자들이 해야 될 일이 바로 이 신앙 고백과 헌법에서 정한 바 성찬을 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택정하시어 이 예식에 대한 자신의 말씀과 일반 회중에게 선포하게 하셨고, 기도하게 하시며, 그래서 떡을 떼고 기도하고 잔을 나누고 기도하고 그렇게 기도를 하는 겁니다. 떡과 포도주를 축사하게 하시고, 그렇게 축사하여 그것들을 거룩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다른 일반 떡이나 포도주와 구별했다. 자, 여기서 구별되는 건 뭐냐면은, 여러분 삶에서도 뭐 떡을 먹을 수 있고 포도주를 먹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성찬식에 하는 거하고는 구별되는 것은 주의 사역자들을 통하여 기도하게 하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말씀을 근거로 함께 공동체 의식으로, 이건 공동체 의식으로 하게 하셨기 때문에 따로 구별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떡과 포도주다 이렇게 돼 있어요. 사실은 떡이 아니라 그랬죠. 우리가 무교병 해서 떡병자를 한자로 쓰다 보니까 한글로 번역할 때 떡이라고 했지만, 이거는 어쩌면은 과자 같은 거예요. 과자, 그죠? 누가복음 22장 19절 20절, 여기도 동일한 이야기인데, 아까는 마태, 마가, 여긴 누가, 또 떡을 가져 감사기도 하시고 떡을 떼어가지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 이걸 신약이라고 하죠. 새 언약, 예레미야와 에스겔에 예언되어 있던 신약, 이제는 마음에 새기겠다고 하는. 그래서 이제 속에 집어넣는 거예요. 십계명처럼 돌판에다가 새겨두는 게 아니라 속에 집어넣는 행위를 계속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떡을 먹으면 어떻게 돼요? 씹어서 위장에서 소화가 돼서 분해가 돼서 여러분 세포로 다 당이 옮겨지고, 그리고 미토콘드리아 안에 들어가가지고 에너지가 되고 칼로리가 되고 열이 되고, 내 몸이 돼버려.
그래서 예수님이 원하는 건 이거죠. 너랑 나랑 그냥 아예 하나가 되고 싶다는 거예요. 내 살과 피가 너한테 아예 들어가서 하나가 되고 싶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진한 사랑의 고백 들어봤어요? 해봐 오늘 집에 가서. 응? 여보 나 한 번만 깨물어봐. 앙! 왜 그래? 날 잡아먹어. 하나가 됐으면 좋겠어. 제정신이야. 밥 안 먹었어? 밥 먹어. 하나가 되고 싶다는 거죠. 떡을 먹어라.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부어지는 것이다. 부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세례도 우리가 사실 붓는 행위로 하는 거죠. 부르는 거. 세례에 대해서 공부를 좀 했죠 우리가. 그래서 포도주에 대한 이야기가 여기 또 나오는데 여기서 한번 좀 짚고 넘어갈게요. 이 포도주는 포도주스인가요? 포도주인가요? 포도주예요. 이거를 여러분 부정하시면 안 됩니다. 오히려 개혁주의 장로교에서 포도즙으로 하려고 할 때 오히려 말렸습니다. 야, 너 마음대로 왜 포도즙으로 하려고 그러냐? 우리 기준은 뭐예요? 우리의 기준은 뭐예요? 성경이에요. 성경에는 정확하게 와인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이건 포도주입니다. 그래서 발효되기 시작한 것임이 분명하고 요한복음 2장에 예수님이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을 변화시켜서 포도주스를 만들었어요? 그러면 연회장이 그거 먹고 취합니까? 안 취하죠. 포도주예요. 여러분 그걸 부정하지 마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세리와 장녀의 친구로다. 저는 먹기를 좋아하고 마시기를 좋아하다. 먹보다 탐하는 자다. 이런 별명도 지난주에 11장에서 우리가 마태복음에서 봤잖아요. 그래서 정확히 말하면 포도주가 맞고 포도즙으로 하는 교단이 잘못된 거예요. 그게. 아셨어요? 왜? 다른 거 필요 없어요.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이. 그리고 새 술은 새 부대에 넣어야 되는 것이고 그 비유도 역시 포도즙이 아니라 포도주기 때문에 그 비유가 가득한 거예요. 그 예수님이 뭐예요? 내가 이제 새로운 포도주다. 그리고 그럼 물로 너희를 손 씻어가지고 정결해지는 게 아니라 내 피로 정결해지는 것이다. 그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문제는 이거죠. 성찬을 할 때 기도하고 나누는 이 포도주가 있는데 그게 아니라 한 개인이 주체 못하고 마시는 알코올릭 포도주 중독이 문제인 것이죠. 알겠어요? 성경은 그걸 정확히 찝어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 또 이 말씀 공부하다가 아싸라비야 오늘부터 마셔 이제. 제가 축사했습니까? 제가 거룩한 조직으로 떼어서 분잔했습니까? 정확히 말하세요. 아니잖아요. 그리고 뭐예요? 무슨 뭐 생일이나 결혼식에 뭐 와인 한 잔 짠 해가지고 뭐 기분 좋게 할 수 있다. 모르겠어요. 할 수 있죠. 그런데 그게 아니라 절제가 안 되는, 절제가. 중독에 가는. 미국 대통령 형이 있었는데 실제로 젊은 나이에 알코올 중독으로 죽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미국 대통령은 죽어도 술을 안 마셔요. 콜라만 마십니다. 그래서 백악관에 이런 빨간 버튼이 이렇게 딱 있어요. 테이블 위에. 그런 거 뉴스 봤어? 그래서 그 버튼이 뭔지 사람들이 너무 궁금해했어. 저거 누르면 이제 북한에 핵폭탄 쏘는 핵 버튼이다. 저거 이제 빨개 이렇게 눌러볼까 이거 한번? 누르면 선풍기가 꺼져. 내가 덥다고. 끄면 안 돼. 그 딱 눌렀더니 어떤 현상이 일어난 줄 알아? 비서가 코카콜라를 딱 떠오는 거예요. 이건 물입니다. 우리 교회도 그런 게 있으면 좋겠다. 제가 목양실에서 버튼을 딱 누르면 한나가 물을 떠오고 요즘 맨날 마이크로 막 한나야 물 떠와라 막 이러는데 우리도 핵 버튼을 만들어야겠어. 콜라 버튼이었던 거예요. 그게. 그 형이 친형이 있었어요. 근데 알코올 중독으로 죽었어. 인생이 너무 아깝잖아. 그래서 미국 대통령이 여러분과 학생들 만나면 딱 세 가지 하지 말라 그래. 술, 마약, 그 다음 문신. 이 세 개 하지 말아라. 문신한 아빠들이 다 후회해. 다 후회해. 가수 중에 한 명은 자기 몸에다가 자기 자식들 이름을 문신을 새긴 거야. 다른 거 새긴 것도 아니고 사랑하는 첫째, 둘째 뭐 이렇게 새겼대. 근데 나이 먹고 보니까 괜히 했다는 거야. 왜?
나이 먹고 보니까 그 첫째, 둘째가 커가지고 자기도 문신하겠다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이 아빠가 자기는 아기 때부터 봤던 귀여운 내 아들, 딸이 그 뽀얗고 그 듬직하고 탄탄한 근육을 가진 내 아들, 딸이 갑자기 몸에 막 시커먼 걸 그리겠다고 하니까 막 정신이 없다는 거야. 그래서 제발 하지 말라 그랬더니 아빠도 했잖아. 아빠는 해놓고 왜 난 못하게 막 이랬다는 거지. 그래가지고 하지 말라고. 제발. 아빠가 해봤는데 후회한다고. 하지 말라고. 그런 이야기를 제가 들었어. 이 세 가지를 못하게 해요. 미국 대통령이. 참 괜찮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경에 명령한 대로 선하게 사용하면요, 포도주가 악이 아닙니다. 여러분, 돈이 악해요? 돈은 마귀가 만들었죠? 노래도 마귀가 귀신 거지 다? 아니잖아요. 이 음악도 노래도 원래 원관념은 뭐예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맞아요? 그러면은 여러분, 돈이라는 것도 이게 악이냐 선이냐가 아니죠. 중용이죠, 이거는. 그래서 여러분이 이걸 어떻게 쓰냐, 그 돈을 관리하는 사람이 문제인 거예요. 사람이 그걸 악하게 쓰고자 한다면 그 괴물이 되는 것이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고 선교하는 데 쓰겠다 그러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되는 거예요. 니고데모가 되고 욥과 같은 거부가 되는 것입니다. 아들, 딸들 10명이 떠나도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그런 신앙인이라면. 그죠?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제가 볼 땐 여러분이 좋아하는 라면도 악이야. 잘못하면 라면을 갖다가 말이야 적당히 먹어야지. 하루에 막 10개씩 끓여 먹고 그걸 매일같이 먹고 그것도 악이야. 그러다 병 걸리고. 그럼 되겠어 안 되겠어? 똑같아. 이 포도주도 마찬가지예요. 게임도 악이야. 잘못하면 레크레이션 하느라고 게임도 할 수 있고, 뭐 오락도 잠깐 컴퓨터 게임도 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 가족끼리 막 단합을 위해서 엄마 아빠랑 같이 막 엄마가 너 죽였다 막 이러면서 재밌게 할 수 있겠지. 막 아빠가 도와줄게 막 이러면서 화기애매하게 뭐 이렇게 할 수 있잖아. 그래서 뭐 1년에 한두 번 뭐 가족 명절 때 뭐 윷놀이도 하고 하는 것처럼 모르겠어. 할 수 있죠. 그런데 매일같이 그러고 있다고 생각해봐. 매일같이 죽였다, 진짜 죽일까 막 이러고 막 가족 정신 상태가 파괴되는 거예요. 마귀적으로 변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절제 못하는 것은요, 아예 시작을 하면 안 됩니다. 제가 또 말씀드릴게요. 우리 청년부 옛날에 했던 회장 중에 한 분이 청년들이 같이 e스포츠 하자 그래서 PC방 한번 가자 그랬는데 자기는 절대 안 간다고. 야, 청년부 회장인데, 야, MT인데 한번 가자 그러는데 그냥 한번 하는 거야. 뭐 나도 몰라. 나도 담임 목사인데 지금 가서 아이디 만들고 처음 해보는 거야. 근데 목사님, 자기는 가면은 그 아이디 만들면 평생 못 나올 것 같다는 거예요. 거기서 자기가 자기를 알기 때문에 자기는 과거에 정말 그래 본 적이 있어서 절대 게임 아이디는 자기는 못 만들겠다고. 오케이, 그럼 오지 마. 제가 그랬어요. 솔직하잖아. 게임 운전면허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은 무슨 면허가 있는지 없는지 양심의 손을 얹고 물어봐야 돼요. 술에 대해 여러분 면허가 없어요? 하면 안 돼요. 운전면허증이 없으면 운전하면 안 되는 것처럼 하면 안 돼. 군것질, 아이스크림, 과자, 게임, 음료, 여러분 뭐 그런 것도 한 번 하면은 절제 못한다? 하면 안 돼요. 인터넷, 뭐 영화, 드라마, 연속 드라마 연속적으로 내 인생 다 뺏어가고 그거 한 번 보면은 나는 못 빠져나온다. 보면 안 돼요. 그러면 시작을 하면 안 돼요. 난 마음이 약하다, 사랑, 연애 이런 것도 함부로 시작하면 안 돼. 충분히 상담받고, 부모님에게, 목사님에게 상담받고 그래야지. 자기가 그거를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데 덜컥 시작했다가 그냥 과속 페달 밟고 가다가 그냥 사고 나는 겁니다. 미국 대통령 형도 죽었다니까. 그 술이 뭐길래 도대체 그걸 왜 먹어? 적당히 먹어. 그리고 그게 문제지 이거 자체가 악이냐고요? 아니라니까요. 그리고 예수님 뭐라 그러냐면 마지막에 떠나가실 때 내가 다시 너희를 만날 때까지 포도주를 먹지 아니하리라 이러고 승천하셨어요. 그 말은 뭐예요? 마지막 어린 양의 혼인잔치 때 우리가 만나서 파티를 할 때 또 포도주를 마실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를 상징하는 것이죠. 우리나라는 금주가 왜 이렇게 세게 교리적으로 들어왔냐면은 우리나라는요, 선교사들 일지를 보게 되면 한 집 걸러 한 집이 주막이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지금도 여러분 동네 쓰리빨 끌고 수칙 갈 수 있는 나라는요 많지 않아요. 영미권은요 차 몰고 나가야 이제 그런 간판에 불빛 켜져 있는
상가집 뭐 상점들을 만날 수가 있지. 우리처럼 막 집에서 바로 막 온 동네 술판 막 새벽까지 막 이런데 만나보기 쉽지 않습니다. 거기다 우리나라 또 뭘 잘해? 이 배달의 민족이야 다, 그죠? 새벽까지 배달해 그냥. 그 선교사들이 볼 때 두 발로 들어간 조선인이 나올 땐 네 발로 나오더라.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예 선교사들은 그 성찬식 때문에 포도주를 담궜습니다. 여러분, 심지어. 근데 안 했어요. 조선인들 때문에. 담배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존경하는 코넬리우스 반틸, 우리 최고 완전 보수 신학자, 조직 신학의 원탑, 변증학을 만든 그 코넬리우스 반틸 교수님이 우리 총신대학교에 학회 때 오셨을 때 쉬는 시간에 존 메가더 장군이 피던 파이프 담배를 딱 피는 거야, 이렇게. 신학생들, 뭐지 이거? 마귀 새끼인가? 바로 이렇게 돼 그냥. 마귀 새끼인가? 그렇게 존경하던 교수님이 한순간에 마귀 새끼인가? 마귀 새끼다. 그래서 이제 다른 한국 교수님들이 반틸 교수님, 우리 한국은 선교사님들이 언더우드 아펜젤러 선교사들이 올 때 하도 너무 그걸 잘해요, 교수님 우리가. 그래서 안 하는 걸로 아예 딱 금지령으로, 금연, 금주 이렇게 돼서 우리 교단 교리에도 아예 그렇게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좀 우리 학교에서는 안 하시는 게 좋겠다고. 그럼 나 안 피지 하고 던졌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는 왜 그러냐? 옛날 조선 사람들 담배 피는 거 봤어요? 장담배 막 이만한 거 그냥 꼬나 물고 그냥 하루 종일 펴 그냥. 죽어. 그러고 또 이게 문제예요. 문제는 선교사들이 볼 때 이 조선인들은 딱 문화적으로 그거를 맺고 끊는 그게 없는 거예요. 우리는 뭐 하면 아무튼 끝장을 봐, 그죠? 예수님 믿는다 그러면 미국은요 이런 수요 예배 기도 이런 거 없습니다. 미국 교육자 엄청 편해요. 주일 하루 1시간 딱 예배드리면 끝이야. 그게. 세상 힘든 교육자가 한국 교육자예요. 뭐 월요일 뭐 수요일 금요일 막 새벽 기도 막 주일 오전 오후 막 저녁 막 수련회 막 사경회 막 죽어 아무튼. 그러니까 우리는 뭐 하나 하면 뭐 끝장을 봐야 돼. 안 그러면 이거 뭔가 안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뭐 이런 느낌이 나, 그죠? 이렇게 막 해야 돼.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 성격이에요. 그래서 뭐에 하나 빠지면요 이게 잘 못 나와. 근성이 그래요. 좋은 쪽으로 빠지길 바랍니다. 그래서 손양호 목사님이 뭐라 그래요? 우리가 다 예수 중독돼야겠다 그런 유언을 했어요. 이 민족이 중독이 잘 돼 보니까. 그래서 예수 중독자가 되어야겠다. 그래서 자기도 주님을 위해서 순교하게 되었죠. 우리 모두 다 예수님으로 중독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고 성령에 취하고 말씀에 취하고 성경에 취하고. 여러분 맨날 핸드폰 보고 애니메이션 보고 그렇게 하듯이 우리가 성경을 본다면 거룩한 변화가 일어날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뭐 컴퓨터 보고 핸드폰 보고 아니야.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그냥 성경책 보고, 그죠? 버스에서도 성경책, 차에서도 성경책, 막 걸어가면서도 성경책, 신호등 건너면서도 성경책 보고 막 그래 봐 한번. 밥 먹을 때도 막 영상 보는 게 아니라 밥 먹을 때도 성경책 보고 막 그래 봐. 뭐 어떤 일이 일어나겠어요? 거룩한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변화가. 그러므로 우리가 이거를 애써 포도 주스라고 애써서 그렇게 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거는 헬라어를 둘째치고 영어도 못하는 거예요. 영어의 와인은 포도주예요. 포도즙 주스는 와인 프레스라고 되어 있어요. 그 와인 프레스와 와인은 완전히 구별되는 것이고, 헬라어로 이 포도즙은 글레우코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성경의 떡과 포도주라고 할 때는 오이노스. 그래서 전부 예수님이 말한 거는 포도주, 오이노스 헬라어로 이렇게 돼 있어요. 오이노스. 여기서 와인 이게 나온 거예요. 오이노스. 포도즙은 글레우코스라고 따로 있다고, 헬라어. 이런 걸 우리가 알아서 정확하게 구분을 하시되 두 번째 교육을 확실히 하여
엉뚱한 일에 중독되거나 그것뿐만이 아니라 다른 것도 중립적인 일을 과도하게 사용해서 엉뚱한 일이 우리 삶 가운데 올무가 되지 않도록 이걸 교육시켜야죠. 그래서 저희 교회는 계속해서 포도주로 성찬을 하고 있고, 거기에 우리가 토를 달 이유가 없는 건 예수 그리스도의 성경 말씀이기 때문이고, 개혁주의 신앙인들은 계속해서 그것을 이어왔다는 것입니다. 떡과 포도주를 축사하게 하시고 그렇게 또 축사하여, 이거는 이제 축복했다, 복을 빌어줬다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3에서 26은 오늘 읽은 여러분 본문 말씀이기 때문에 아까 읽었습니다. 그래서 떡을 가지사 잡히시던 날 밤에 이걸 축사하시고 떼어서 주셨다. 그리고 이것은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뭐하라? 기념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기념입니다. 그러므로 성찬식은요, 화채설도 아니고 로마 가톨릭이 말한 미사 아닙니다. 공제설도 아닙니다. 이 성찬을 할 때 공제가 뭐냐면 성찬을 할 때 여기 천사들이 그냥 바로바로 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잘못된 성찬을 할 때도 있거든요. 우리의 죄를 먹고 마시는 잘못된 성찬을 할 때가 있음을 성경은 분명히 우리한테 지적해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잘못된 성찬을 하는데 천사가 와 있겠어요? 말이 안 되죠. 그리고 그건 하나님 소관이에요. 천사를 보내지 말지는. 우리가 성찬을 하면 무조건 천사가 와야 된다는 공제설을 우리가 따라갑니까? 그것도 아니에요. 그리고 또 쯔빙글리는 그냥 무조건 기념설이래. 그냥 이거 기념만 하는 거야. 아무 일도 안 일어나. 그냥 내 마음속으로 그냥 묵상하고 기념하는 거야. 단순히 기념만 하는 거예요? 아니죠. 그래서 존 칼빈과 종교개혁자들 우리들은 뭐라고 믿고 있어요? 기념설인데, 성령께서 은혜 받을 만한 사람들에게는 특별히 은혜를 부어준다 안 준다? 준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영적 임재설이라는 거 따라하세요. 영적 임재설. 기념을 하는데 성령께서 역사하여 우리 가운데, 우리 속에 임재하고 은혜를 줄 수 있다. 그러므로 화채설 아니고, 공제설 아니고, 기념설 아니고, 영적 임재설. 오케이. 4번. 자, 이걸 여러분들이 분별하면 이제 똑같이 성찬처럼 보여도 분명 우리가 인정하지 않은 성찬이 있다는 걸 알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배워나가는 진리의 시간이 영분별의 은사를 얻는 시간이에요, 여러분. 그걸 알아야 됩니다. 19회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그럼 자주 마시라는 거예요. 아니 1년에 한 번 마시면서 마실 때마다라고 되겠어요, 이게? 점심을 먹을 때마다 기도하라. 그럼 매일 먹으니까는 때마다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또 때마다 반복하라는 것입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자, 주님의 죽으심을 주님이 올 때까지 전해야 되는데 1년에 한 번 먹고 1년에 한 번 마시고 1년에 한 번 전하려고 하십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하다못해가 아니죠. 우리 다음 세대가 보고 있어요. 계속해서 다음 세대들이 만 15세 이하에 있는 우리 아이들이 그걸 사모하고 보고 있다고요. 계속 보여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 1년에 한 번 보여줘가지고 애들이 그 주간에 빠지면 뭘 하는지는 알겠어요, 이 공동체가? 추수감사절에 무슨 일이 있어서 만약에 추석에 겹쳐가지고 못 왔다, 그래서 성찬식도 못했다, 아니 하는 것도 못 봐요. 왜? 초등부 애들은 따로 예배 드리니까. 이게 공동체입니까? 애들이 뭘 보고 배워요 도대체? 그러니 나중에 커가지고 시커멓게 커가지고 야 너 성찬식 해라, 세례받아 이러면 그 뭔데? 이러고 내가 왜 그걸 봤어야지. 그래서 이렇게 같이 있을 때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우리 아이들에게 전하는 우리 되기를 바랍니다. 믿지 않는 자들에게 전해야죠. 그게 우리가 해야 할 일이다. 축사하여 그것을 거룩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다른 일반 떡과 포도주와 구별하게 하시고 떡을 들어 떼게 하시고 잔을 들어 들게 하신 후에 떡과 잔을 자신들이 나눌 뿐만이 아니라 수찬자들에게, 수찬은 성찬을 받는 자들입니다, 수찬자들에게 나누어 주게 하셨다. 그러나 그 예식이 거행되는 시간에 회중 가운데 참여하지 않는 자에게는 아무에게도 나누어 주지 못하게 하셨다. 참여하지 않는 자는 누구예요? 입교를 안 한 자, 세례를 안 받은 자, 그리고 수찬 정지를 당한 자. 저희 교회에서 제가 수찬 정지 여러 번 했습니다. 성찬 6개월 금지,
성찬 1년 금지, 성찬 3달 금지, 성찬 1달 금지. 그러면요, 이 성찬이 이렇게 싹 지나갈 때 마음이요 굉장히 두려운 거예요. 사모하고 회개하고, 내가 이런 실수를 범했구나. 그게 되는 교회예요. 우리 교회. 다른 교회 같았어 봐. 아이고, 내가 이 교회밖에 없나. 다른 교회 간다 그냥 팅용. 그런 식으로 교회로 자기 멋대로 쇼핑을 하고 다닙니다. 그러면 안 돼요. 수찬자들 중에도 정지당한 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 입교나 세례를 안 받은 아이들, 그리고 새 가족들, 그들에게는 나눠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장난을 치거나 까불거나 그렇게 아이들에게 하지 못하게 저는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남은 것들은 그래서 모두 다 폐기하게 되어 있어요. 그걸 남겨두면 또 애들이 또 와가지고 와작와작 먹고 막 이런 거 하면 안 됩니다. 그렇게 될 경우에 거룩함과 속함이 구분이 안 되고 아이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에 동참한다는 개념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식이 거행되는 시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 거룩하게 구별된 것들은 구별해야 하는 것이죠. 사도행전 20장 7절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그들에게 강론할세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매. 네, 주님의 날에 떡을 떼는 겁니다. 주일날 하게 됐다. 고린도전서 11장 20절 다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그런즉 너희가 함께 모여서 주의 만찬을 함께 모여서 먹어야 한다. 자, 여기서 큰 핵심이 있죠. 우리는 모여야 하는 것이구나.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하는 거예요. 그래서 코로나 비대면 말도 안 되는 기간 동안에 한국교회가 이 이야기를 못한 거야. 우리는 모여서 성찬을 해야 되기 때문에 각자 인터넷 예배를 드릴 수가 없다, 이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성찬을 안 하니까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성찬을 더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찬, 세례, 성례식 빼면 우리가 모일 이유가 없어요. 솔직히 말하면. 그죠? 그리고 더 나아가 거룩한 교제를 해야 되기 때문에 모여야 되는 겁니다. 이 신학이 없었기 때문에 한국교회가 그 비대면 예배라는 말도 안 되는 비대면, 하나님은 대면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때 교회를 셧다운 했던 거예요. 우리는 모여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집에 있는데 제가 성찬을 택배로 보내줄 수 없다. 카메라에 물을 뿌려가지고 세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카메라만 고장난다. 오히려 인터넷 예배도 못 본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여야만 가능한 것. 이것이 바로 성찬의 방식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친히 자기 12제자들 앞에서 그걸 떼어주셨고, 오병이어가 뭐예요? 사실은 그 참된 양식이 나다. 그리고 예수님 고향이 어디예요? 이름이 베틀레헴. 뜻이 뭐예요? 빵집. 베트 하는 건 집, 엘 하면 하나님, 베델 하면 하나님의 집, 레헴 하면은 빵, 떡. 이거는 빵집. 미가 5장 2절에서 예언해 준 대로 예수님은 그 마을에 태어나셨습니다. 왜? 저랑 여러분에게 십자가 위에서 영원한 양식을 자신의 살로 떼어주고 영원한 음료를 자기의 피로 짜서 우리에게 주기 위함이었다 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십자가예요. 우리도 이제는 그 십자가를 묵상함으로 성찬을 대할 때 올바른 성찬의 방식에 참여하고 성경이 명한 대로 순종하고 우리의 죄성을 주님 앞에 고백하는 서울의 사랑교회 수요예배에 참석한 모든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첫 번째 감사기도 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오늘 성찬의 옳은 방식을 깨닫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고 기념하고, 그리고 의식에 참여하고 교육자들을 통하여 축사하시고 정한 시간의 장소에서 이걸 함께 나누는 거룩한 예식을 서울의 사랑교회에서 이제는 계속해서 자주 행할 수 있게 하여 주신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기도 하시고, 두 번째는 회개합시다. 하나님의 성찬을 소홀히 했던 거, 하나님의 성찬을 대할 때 우리가 가볍게 했던 거, 우리 다음 세대에게 성찬을 보여주지도 가르치지도 않았던 것들 회개합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혹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으로 믿어지지 않는 분들이 있습니까? 주님, 제가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고 살지 못하고 있군요. 회개합니다. 세상의 밥은 하루에도 몇 끼씩 먹고 간식을 먹으면서 하나님의 양식은 그렇게 먹지 않고 맛집은 그렇게 시골까지도 산속까지도 찾아다니면서 주님의 영적 양식을 위하여서는 1시간도 가는 게 힘들다고 불평불만했던 우리의 이 영적인 배고픈 상태 용서하여 주옵소서. 세 번째는 간구하는 기도하시되, 주님, 우리에게 영원한 양식과 음료를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제는 이 영원한 양식과 음료를 나만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다음 세대와
이웃들에게 떼어서 나눠줄 수 있는 영분별의 은사를 가진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간구하는 기도 성령께서 인도하신 대로 기도하신 다음에 여러분 나눠드린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 제목, 우리 교회의 사역들,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을 위하여 여러분 가족들과 개인 기도까지 우리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